8장 8절이요. 8장 8절은 지금 하신 거잖아요. 어떤 거? 지금 써놓으셨잖아. 네, 8장 8절. 네, 8장 7절까지 됐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 네, 선생님이. 됐어요. 예. 또 나옵니다. 빼 한말라크, 빼 한말라크, 하쉐니, 그 다음에 타카, 바소파르, 소파르, 그 다음에 빼 힌네, 키드무트. 이 키드무트는 저기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키데무테누예요. 창세 1장 키드무트 하르, 까돌, 뽀에르, 파에시, 후실라크. 이제 후실라크 요 수동태죠. 이제 던지움을 당한 거죠. 엘 토크, 빼토크 한마임 할 때 처음으로 나와요. 요 단어 창세기 둘째 날에 함, 그 다음에 나테이, 그 다음에 샬리시트, 하얌, 레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 이제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샬리시트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바다에 이제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 그 던지다라는 요 후셸라크라는 요 단어가 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이제 다윗 성친이에요. 시편 22편 10절에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할 때 나올이에요. 나올.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오는 거를 던졌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싹들어도 얘기한다고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 황무지에 내던져졌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내던져졌다 이거죠. 자기 인생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의 순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신뢰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변증법적 인물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논리가 나오는데 그 머리가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공장에서 만드는 이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근데 머리가 좋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시편 22편 10절에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모태에서 나올 이걸 던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던졌다고 표현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이게 이제 이 나팔을 부니까 내 생각의 산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이제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그 블랙미크의 한마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블랙미크의 한마임 야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10절로.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생명체로 변했다. 이거 생명체로 변했다. 이 논리를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그 큰 불 붙는 불에 붙는 큰 산의 모양과 같은 것이 이제 그 모양과 같은 것이 이제 있다 이거죠. 이걸 바라보니 모양과 같은 것을 바라보니 이게 이제 같은 것이 바라보니 모양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던져졌다. 이거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큰 산 같은 것이 그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목적은 뭐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게 목적이다. 이게 300용사가 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300용사가 되는 게 목적이고 피가 3분의 1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거 이제 번역하면 한말라크 그 천사가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게 나팔은 이제 양각이어야 돼. 양각. 요 양각은 저거예요. 그의 양이에요. 그의 양.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그의 자기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렸다. 자기 양의 기름진 것과 첫 새끼를 드렸다는데 이게 자기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자기가 아니라 그의 양인데 이제 그걸 온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아벨 자신을 칭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제 홀렘 바보의 것이다 이거죠. 양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양의 이치를 영의 촉으로 깨달았다. 이걸 양각이라고 합니다. 양의 이치를 영의 촉으로 깨달았다. 영의 촉으로 깨달았다. 촉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바라봤다 이거죠. 이제 바라보니 나팔을 부는 것을 바라보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거 좀 저게 해도 되겠구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그것을 바라보니까 안 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내가 바라봤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부는 것을 바라보니 제일 정확하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바라보니 그 둘째 천사가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을 바라보니 불에 붙는 큰 산의 모양과 같은 것이 그 바다 가운데 던지움에 그 피가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게 생명체로 변하는 건데, 생명체로 변하고 셋째 감은 히데겔이다. 티그리스죠.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할 때. 그래서 셋째 강은 3요소의 강은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됐겠죠. 그 바다 가운데 던지움에 이 불 붙는다는 의미가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이 불이 붙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좀 불 붙는다를 이제 좀 파싱 좀 해주세요. 요거 불 붙는다 빠아르 요거죠 빠아르 그래서 이제 요거 전치사 아니에요. 여기서 불붙다, 불타다, 사르다, 소멸하다, 켜다. 여기서 이제 그 민수기 11장 3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는 그곳 이름을 나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는 그들 중에 여기서 맨 처음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는 영고였더라. 여호와의 불이 붙는으로 나와요. 이제 붙는으로 나오고 이사야 1장 31절에서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할 때 탈 것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유명한 그 셰키나의 영광이 나가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느뇨 하는 동시에 타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이거죠.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불 붙는다는 의미가 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굉장히 무섭다고 이게. 그래서 이 불에 붙는 이 자기 생각의 산이 불에 붙는 목적은 뭐다? 바다 가운데 던지는 거다. 바다 가운데 바다가 덮친 거죠. 그러니까 하양이 서쪽 바다가 서쪽이 덮친 거죠. 서쪽은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뜻의 집이니까 서쪽이 덮친 거다. 그 바다 가운데 던지움에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생명체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고 던지다라는 요 단어 샬라크라는 요 단어가 내려뜨리다 던지다인데 여기 요엘 1장 7절에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말갛게 긁어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이 가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 다른 씨가 올라왔다 이거죠. 말갛게 벗겨버린 요것만이 양들의 양식이 된다. 이게 야곱선친 때 나왔던 이거라고 이게. 그래서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벗겨서 버리니 할 때 버리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요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 10절에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올.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할 때 베어버리고 할 때 버리고 자산 위에 호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장 3절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팽이를 땅에 던지라 이거죠. 그래서 지팽이를 그다음 던지라.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지팽이를 던졌다니 계속 지팽이를 던지는 의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6절에서는 그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할 때 던지고가 나오고요. 많이 했으니까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는 사람이 지팽이를 던지매 할 때 던지매. 그 다음에 시편 23편 2장 3절 시편 2장 3절에서 멍에와 결박을 벗어버리는 의미로 이게 나와요. 벗어버리자 이렇게 나오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는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게 던져.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20절에서는 이제 이게 요셉이 이제 한 웅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여 한 웅덩이에 던지고 할 때 빈 웅덩이가 되게끔 해서 던지는 의미가 여기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이게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인생을 뭐 아까 김 목사님 뭐 까라바조프가 형제 뼈도로 까라바조프가 뭐 알료사에게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뭐 먼지가 될 때까지 불사르고라 그게 뭐 인이 박혔다고 그러지만 그 인이 박혀야 돼요. 그렇게. 그래도 행하기 어려운 거다. 그래도 행하기 어려운 단계가 다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둘째 천사가 도스토옙스키 책은 난 그거 하나만 대신문간이랑 그거 하나만 그 문장 하나만 따더라도 그게 한 5만 원 돈 되는 책인데 난 만족해요. 만족해. 그 두 문장만 따더라도. 두 문장 따신 거잖아. 두 문장만 따더라도 나머지도 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공책에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 둘째 천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 말초적으로 우리가 그 도스토옙스키 뭐 아주 번뜩이는 그 문장만 따내는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유럽의 역사가 그 칼막스의 그 자본론이 막 성행할 때 아니야. 몽테스키우의 계몽주의랑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반 까라마조프랑 그 러시아 정교의 그 상징인 막내 알료사 까라마조프랑 그 다음에 이제 본능의 상징인 드미트리 까라마조프가 벌리는 삼가의 아마겟돈이라고 이게 거대한 빅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좀 나는 이 내력을 기르라고 준 거야. 내가 그 부천에 강의할 때. 근데 이제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알고 보면 그 단편적인 거 미국식의 그 다이제스트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거대한 흐름에서 이걸 파악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그 러시아 실존이 이게 대단한 거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바라보니 그 불에 붙는 큰 산의 모양과 같은 것이 던지움에 어디에 던진다? 그 바다 가운데 던지움에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게 모세가 하수에서 물을 푸다가 이제 육지에 부으니까 그 육지가 피가 되더라. 이게 이제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이게 자기를 본 땅에 던져야 된다. 자기를 본 땅에 던져야지 이게 말씀의 물이 피인 생명체로 변한다. 그 논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논리고 여기서는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게 생명체가 되더라. 셋째 강은 히데겔이니까 이제 이게 신속 정확하게 찔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둘째 강이 기온인데
이제 그 둘째 강이 기원에서 이제 이 창세기 이 2장에서의 이 논리는 뭐냐면은 박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기혼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둘째 강은 이제 여기서 둘째 강의 이름은 무한히 반복되는 이 나할의 흐름은 빛의 흐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혼이라 구스가 온 땅에 둘렀고 이 구스가 온 땅에 둘렀다는 얘기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공포가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같아진 이 묵된 말씀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말씀이 온 땅을 쏘배부했다. 이제 온 땅을 둘렀다.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 정확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가지고 신속하게 휘대게를 해라. 그게 올바름으로 가는 아수르가 올바름으로 직행하는 거니까 올바름으로 직행하는데 그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아수르 동편으로 물들이 흘러야만 열매 맺은 강은 이 넷째 강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 된다. 유브라데가 된다. 좀 그 뜻이에요. 지금 요 흐름이 그 둘째 강의 요 흐름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은 구스 온 땅에 들었고 이 구스가 뭐냐면 검다. 묵된 말씀이다. 이 묵된 말씀이 온 땅에 들렀다. 옛날에 옛날 강의도 저거 한 건 아닌데 옛날에 저기 빠삐온이랑 연결시켜서 했잖아요. 김 목사님 저기 빠삐온이 기아나섬에 도망갔을 때 탈출할 때 7번째 바운드가 가장 멀리 뻗는다는 걸 알고 이제 드가보고 가만히를 띄우자 그랬을 때 드가는 이제 저기 정착주의고 빠삐온은 이제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진보주의자다. 그렇게 옛날에 좀 어설픈 삼류강의가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는 이제 만유 반발력과 만유 인력의 두 체계다. 하나가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가 잡아당겨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드가가 비겁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는 일반 강의를 할 때 나오는 발언이고, 우리가 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이게 묵된 말씀이 온 땅에 두른 거다. 빛과 어둠이 같아진 묵된 말씀이 온 땅에 들른 거고 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이게 나타난 게 이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실증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다. 바로 저번에 얘기했던 뭐냐면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3년이 나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싼 거다. 이게 구스가 온 땅을 애워싼 거랑 똑같다. 이 논리가.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애워쌌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애워쌌냐?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정보격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애워싸가지고 시디기야를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온 삶에 두 눈을 뽑아서 진정으로 보게끔 하는 그 단계로 가는 이 예루살렘 함락의 그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변흥산에서 눈을 트이게 해주는 그 목적으로 가는 그 역사의 수단이었다. 역사의 수단이었다. 그게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불이 붙는 순간이 이게 불에 붙는 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도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불을 붙이신 거죠. 알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니까. 불에 붙는 큰 산의 모양과 같은 것이 그 바다 가운데 던지움의 목적은 뭐다? 그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체로 변하는 데 있다. 생명체로 3분의 1이 변하는 데 있다. 요 3에 관한 논증 속에서 이게 3에 관한 논증 속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3에 관한 논증으로서는 제일 잘 표현한 것이 적어놨는데 나중에 하자고.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3에 관한 논증에 여기 쓰는 거 할까?
창세기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여기서 요 3에 관한 논증은 6장 16절에서 6장 16절에서 내가 15절서부터 읽어줄게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생명의 길이가 300규빗이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낸 것이다. 광이 50규빗이다. 생명의 넓이가 열매 맺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규빗이다. 다시 고가 생명의 높이가 30규빗이다. 이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토대가 내버린 것이다. 이며 거기 창을 내되 인식과 분별의 창문을 내되 이게 미칼이에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미칼이라고요. 다윗이 춤추면서 오는데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미칼이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미칼이 덮친 거죠. 이제 다윗을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냈다. 이게 이제 그 상중하라는 이 개념이 이제 그 궁창 아래로부터의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한 거고, 중층이 이제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궁창이 하늘에 가 닿은 것이고, 이게 최상층이 뭐냐면 그녀가 그 토대인 그녀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은 나무로 나가버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단계에 들어간 게 최상층인데 성전에 이게 이제 이러한 사람을 다스릴 법이 없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스발라고 하는 동편길로 놨는데 의미상으로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상중하 하를 인식해서 중을 인식해서 상으로 가는 상을 내버리는 밑하트를 인식해가지고 중을 정확히 쪼개가지고 상으로 내보내는 이 상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릴 법이 없다. 다스릴 법이 없다. 이건 하늘법도 못 다스린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기 때문에 다스리지를 못한다 이거죠. 지금 이 창세기의 논리로 창세기의 논리로 노아 선침대로 들어가면은 이 노아 선침대의 글이랑 벌써 5장까지의 글이랑은 다르잖아요. 글 패턴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이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3분의 1을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서 인식과 분별의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라 이거지.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과 광과 고가 다 하나의 원리로 빠져나간다. 부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쫙 꺼버린다. 현의 세계로 그냥. 그 모차르트 음악식으로 하나의 현으로 쫙 꺼버린다. 그냥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나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방주의 완성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바다의 생분질이 피가 돼서 생명체가 됐다. 그럼 뭐냐면 자기 생각에 불을 붙여야 된다. 불을 붙이려면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부르면 안 되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려 불어야 된다 이거죠. 여호수아 때처럼 양각 나팔을 길게 불려 부는 목적은 불을 붙이는 거고. 인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삶 자체에 불을 붙여가지고 3분의 1이 생명체가 되는 바뀌어버리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함의 열정이다. 이게 진정한 함의 열정이다. 이게 진정한 함의 열정이고 이 함의 열정이 있으려면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가지고 삶 자체에 불을 붙여야 된다. 삶 자체에 불을 붙여야 되고.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피가 돼야 된다. 이제 생명체로 변해야 된다. 지금 하는 거예요. 요 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의 바다라는 얘기는
인생의 그 고해의 바다인 거죠. 예, 우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고해의 바다인 거죠. 삶은 고해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욥기에서 얘기하나,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삶 자체가 뭐 I'm selling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뭐 나는 항해하는 자다. 뭐 이게 팝송도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고해의 바다다. 그러나 고해의 바다를 자꾸 헤엄치고서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을 붙여가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다 보면 그게 축복의 바다더라. 축복의 바다더라. 그렇지. 어느덧 그렇게 변하더라. 하나님은 항상 그 목적이 완성된 그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으로 가까이 접근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양락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다? 이 양이란 거는 뭐냐면 그의 양이에요.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요 첫 새끼와 기름은 다 여성이에요. 근데 요것만 홀렘바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걸 설명하는데 이제 저기 장로님 자꾸 물으셨던 거지. 이제 요게 홀렘바보란 말이에요. 초노. 여기서 홀렘바보인데 문법으로 얘기하면 그의 자기를 개념이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문법으로 얘기하면. 근데 아벨 안에 있는 하늘의 뜻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원으로 그냥 홀렘바보를 쳐버린 거야. 아담 선친이. 이런 문법을 구사할 수 있는 분은 성경 전체에서 아담뿐이 없었지 않았나. 거의 아니 딴 사람도 쓰긴 썼는데 다른 선친들도.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쓴다.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때부터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냥 너무 자신감 있게 나간다 이거죠. 아담이 쓴 글은. 그래서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바라보니 큰 산의 모양과 같은 것이 불에 붙는 큰 산의 모양과 같은 것이 그 바다 가운데에 던져지는데 목적은 그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체로 변하는 데 있다. 생명체로 변하는 데 있다. 그 순서대로 나간 거예요. 그대로. 됐죠 이거? 고해의 바다가 이제 축복의 바다로 바뀐다. 축복의 바다로 바뀐다. 근데 대부분 인생은 고해의 바다로 죽어가요. 고해의 바다로 죽어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뭐 아무리 저기 300~400짜리 요양소에 있다 그래도 시간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아무리 성공한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1급 요양소에 들어가 있어요. 비록 그렇다고 해도 시간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트로이의 늙은 노파라 그러지. 이제 피에르케보르가 평생을 싸웠는데 젊은이가 그 트로이의 늙은 노파한테 졌어요. 그게 시간이다. 시간이다. 시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다? 라오르밖에 없다. 라오르를 위해서 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라오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라오르를 위해서 용을 줬단 말이에요. 빛을 깨닫기 위해서 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빛만 깨달으면 용은 없어지는 거라고. 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파테이, 쉐리시트, 하얌, 레담. 그러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체로 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해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로 바뀐다. 고해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로 바뀐다. 요 찍으세요, 요거. 찍으세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인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의 단계에서 인생을 항해하면 고해의 바다가 된다 이거죠. 이제 누이라 그래라. 그래야지 다 산다. 그래야지 축복의 바다로 바뀐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은즉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다가 패괴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육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 이제 땅을 파괴한 것을 보라죠. 이제 땅 기쁜 소식이 파괴한 거죠. 이제 여기서는 빠사르가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이렇게 패괴했다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깨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배
요 백안에서 요 네페시 하야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0절인가 처음으로 나오죠? 창세기 1장 20절에 처음 나오고 2장에서 아마 요게 네 네페시 하야로 나온다고. 요게 2장 7절인가 그래 이게 2장 7절에서 2장 이제 생령으로 나오지 생령. 흙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코가 하나님의 진노할 때 진노하시다예요. 불이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레 네페시아 전치사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요거에 전치사 라멕이 붙는단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가 된단 말이죠. 이제 하야. 네페시 하야. 여기서 전치사가 붙는다. 이 전치사는 왜 생겼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륜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전치사가 나온다. 1장 5절에. 라오르가 처음으로 나온다. 창세기 1장 5절에 전치사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게. 전치사는 뭐다? 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그러니까 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목적지까지 그 명사의 뜻을 인도한다. 이게 전치사의 이제 문법이죠. 이게 용내하드까지 인도하는 게 라오르의 목적이죠. 라오르의 목적인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깨닫기 위해서 용을 줬다. 빛을 낮으라고 했다. 할 때 요 라멕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처음으로 창세기 1장 5절에서. 그럼 창세기 1장 4절 때문에 나왔다. 하나님이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게 이제 경륜이 돼가지고 라오르가 된다. 이제 빛을 인식하기,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빛만 깨달으면 시간은 자동 소멸된다. 자동 소멸된다. 그래서 여기서 빠타마르 쉘리시트 여기서 타우가 끝나면 이게 보통 여성명사로 끝나는데 이 타우로 끝나면 3분지 1이 됩니다. 예? 이 쉘리시는 3이에요. 요거 3이고 쉘리시트 다 죽었다. 바다에 있는 빠얌, 콜, 네페시 하야, 아세르, 빰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3분지 1이 모두 3분지 1이 다 죽었다 이거죠. 다 죽었다. 3분지 1이 죽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모든 생물 3분지 1이 다 죽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3분지 1이 죽었다. 그리고 그 배들의 3분지 1이 깨져버렸다. 이 네페시가 이게 혼이에요. 혼. 하나님은 뭐다? 이 물건 물자가 들어오는데 이 물건 물자를 썩어질 물건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물건. 철학에서도 사물화된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물화된 의식. 그 3분의 1의 개념이 3의 하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의 원리에 하나로 인식하고 분별해 가지고 일치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그 쉬운 얘기로 셋째 날을 셋째 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완성한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더 나가야지.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갈 때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산수적 개념으로 3분의 2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3의 하나를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로. 셋째 날을 완전히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제 요거를 표현한 게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저거라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첫 새끼가 뭐예요? 거기 그 단어 안에 담긴 뜻을 내가 가까이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그래서 쉘리시트다. 쉘리시트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분지 1이 죽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3분지 1이 죽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배들이 깨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바다에 있는 모든 내 생각과 내 삶 자체가 잘못된 삶 자체가 다 죽은 게 내 인생의 배가 그냥 다 깨어져가지고 나 파산된 거다. 그게. 이 배는 잘못된 정신이 몰고 다녔던 배지. 그동안. 예? 일단 혼을 소멸시키고 인생 자체의 항해를 바로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그 요나 때 그 유명한 이게 나가잖아요. 요나 1장에서. 이게 뭐가 나냐. 다시스의 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요나 1장 내가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거 여기 완전히 자세히 적어왔는데 일단 시편 48편 7절서부터 시편 48장 7절 주께서 회개케 하는 바람으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다시스는 뭐다? 타르와 쉬쉬의 복합어다. 쉬쉬의 타르쉬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세마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9가 6이 돼서 나간 거라고. 이게 지금 이 9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내가 요 근래 조금씩 이제 내가 뭐 저기 노마서도 보고 좀 사도행전도 보고 뭐 이러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떨어지냐면 이제 이 12사도님들이 이제 가지고 나갔던 게 창세기는 뭐 잘 못 가져 나가고 이사야서를 많이 가져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이사야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라마 경전,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에서 아이사야 경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석가가 이걸 차용해 가지고 그냥 동양 철학자에 불과했던 지방의 로컬 학자가 갑자기 점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남방불교에서 북방불교로 점프하게 된다고.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남방불교에서 북방불교로 점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포교 위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개인의 해탈에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토인비의 이제 어느 한 역사가의 고등 종교관에서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2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게 이제 헬레니즘화 되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이제 아주 그 영향권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영향권에 가장 많이 빠져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다. 까마레 락당 출신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도행전이란 건 뭐냐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눈에 보이는 형의 세계로 나가는 아주 초기점이었다. 아주 이게 초기점이었다고. 포교 위주로 나가는 초기점이었다. 그러면 이 스페인의 서머나 지역까지가 이제 이들의 목표였는데, 눈에 보이는 목표였는데, 그걸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나가는 이 왕복 달리기 2번 한 거예요. 뉴욕을 왕복 달리기 2번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왜 이분들한테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입히고 헬라의 자식들의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냈냐? 자명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시청각 포교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거죠. 출애굽기에서 눈에 보이는 출애굽이 먼저 이루어지듯이 다시 사도시대도 눈에 보이는 사도시대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거죠. 먼저. 눈에 보이는 사도시대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의 시대로 가면서 갖고 갔던 건 뭐냐면 시편, 이사야 이걸 가지고 나갔다고. 특히 이사야서를 많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네시가 나오면서 그분이 누구냐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고 그 이사야서를 들고 있다가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네시가 이사야서를 들고 있다가 에티오피아가 저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할 때 메소포타미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좀 성도들의 여기서 이제 9가 6이 돼서 나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이들이 이제 들고 나갔던 게 이사야서고 시편인데 이 들고 나가면서 나갔던 이 포교 위주가 12사도님들 때는 뭐였다? 눈에 보이는 포교였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포교였다. 눈에 보이는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2사도님들의 말씀 속에서 나는 뭐 박 목사님은 다를 수도 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눈을 까디짓고 봐도 없다고. 그런 엄청난 내면 세계의 이거 있잖아. 우리 저기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 점의 세계까지 내려가는 이거가 아니라 그냥 전진이었다는 거지. 그냥 포교 위주의 전진이었다.
그거는 사복음서에서 스승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갔을 거예요. 더 아마 내가 볼 때는 바로 직전에 스승님이 바로 얘기하시고 또 바로 두루마리를 바로 전달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여기서 이제 그 48절에 깨트리스도가 응? 단어가 응? 이 깨트리다 단어가 사바르로 나와요. 사바르. 그러니까 요즘 접시를 깨트리고 그런 깨트리는 것 같아.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어가 맞지 않아. 48장 7절이요? 네. 사다고 단어가 안 맞아. 잠깐. 시편 48편 7절? 네, 아까 하셨잖아. 예. 깨트린다. 예. 이거보다 단어가 다르다고. 단어가 다르다고? 예. 여기는 사바르로 나와 사바르. 있다 보고. 요나 1장 3절.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이게 배에 이제 운임 비용이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때 배에 올랐더라. 요나 1장 4절. 요나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대작이란 게 뭐냐면 바람, 구름, 아우성 따위가 크게 일어나다. 이런 뜻이야. 대작하여 바람, 구름, 아우성 따위가 크게 일어나다. 요나 1장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게 이제 똑같아요. 이 물건이란 개념이 들어오면은 계속 잘못 찾으셨어. 이것도 사바르야. 응? 이것도 사바르라고. 어떤 거? 떼어지게 된지라. 요나 진짜 사정. 사바르. 이거 아니 여기서는 배야 배. 배? 배를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배 지금 나가는 거 배. 오늘 배를 나가시는 거야? 예.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는 되지. 시편 48편 7절에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할 때 배다고. 깨트리다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 배예요, 다. 이거 내 존재가 배지, 방주지. 내 존재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대풍을 만나면은 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회전시키려고 대풍을 앞에 놓는다. 이게 100%예요. 이거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 길을 인생의 노정을 이렇게 가다가 대풍을 만나 우리가. 그럼 대풍을 만나면은 뭐다? 곧바로 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 그 손흥민이처럼 여기 막 작년도에 그 득점왕을 갖다가 수비를 시키는데 팀을 위해서 나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니팔 문법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작년도에 득점왕인데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 세계 최고의 그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사람을 수비수를 시킨다. 이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23골을 넣었는데 지금 10골밖에 못 넣고 있다. 수비하느라고. 이게 사람이 이거는 내가 뭐 여기 배관에서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게 뭐냐면 손흥민이가 저번에 리버풀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토나야가 있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반다이크가 있어. 이게 이제 김 목사님이 물어봤던 거랑 이제 똑같은 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몬드가 있고 여기 이제 같은 편 노메로가 있어. 손흥민이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 골이 있어. 상대방 골이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얘네들보다 김 목사님이 얘기한 게 우리 뭐라 그러지? 앞서서 갔을 때는 뭐가 일어나지? 선거 앞에 있을 때는 이게 업사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다가 로메로가 볼을 딱 잡고 찰 때 손흥민이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드가 안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로메로가 던져버렸다. 로메로가 던질 때 손흥민이는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걸 넘겨버리는데 이거 볼을 집어넣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손흥민이 특기란 말이에요. 이걸 나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이제 이 업사이드의 선을 갖다가 붕괴시켜 버리는 나인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고도의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고도의 영의 차원의 스킬이다. 눈에 보이는 축구가 아니라 고도의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스킬이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수비수를 시켜버린다. 이게 얼마나 근데 손흥민이는 얘기할 때 니파령으로 얘기한다. 나는 그 선수의 기용은 감독의 권한이다. 그리고 나는 팀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뭐냐 이거지 나는. 그리고 항상 깨지면은 자기가 올바르게 축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 나머지들은 뭐가 되냐?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인생의 항해도 갈 길이 막히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건 맞는데 이게 또 개인의 성찰에 또 발전에 또 원동력이 돼요. 근데 모든 삶의 원리를 다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는 교화된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교화된 교만 아니면은 완전히 아부하는 거다. 영국의 그 앵글로색슨족이 가지는 그 삼류 우월주의의 아부에 들어가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 1장 5절에서 요나 1장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내려가야 된다. 요게 대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임재범의 그 비상이라는 거에서 그 빠져나오는 길을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사에서 노래 가사에서 요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인생에 가다가 항해를 만나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다. 원천의 복이다 이게. 요셉 선친이 가졌었던 원천의 복이다. 배 밑층에 66권이 있다. 요 66권에 내려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들어올려야 된다. 요게 가인이 갔던 길이다. 네가 선을 행하려면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배 밑층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올려야 된다. 그게 깨어짐의 목적이다. 깨어짐의 목적이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이게 이제 대바가 돼가지고 죽은 건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이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내 정신에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다? 배들이 깨어진 거다. 3분의 1이 깨어진 거다. 3분의 1 깨진 거. 여기 있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다 이제 멸절된 거다. 여기서 이사야 36장 깨어졌다 해서 이게 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사야 36장 10절에서 이사야 36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쳐서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배들이 깨어지고 이제 속건제물을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려지는 게 목적이다.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원천의 복에 들어눕는다. 이제 이게 원천의 복에 들어눕게 된다. 그게 목적이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들어누워서 들어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팔을 부니까 떨어졌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떨어졌다. 그럼 배 밑창으로 떨어지는 목적은 뭐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제 강들의 이제 3분의 1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거다.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는 거다. 이 여러 물샘들이란 게 이게 7 우물이겠죠, 이제. 7 부에세바 우물이겠죠. 7째 날의 우물에 떨어져야 된다.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목적은 뭐다? 바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공중의 새가 땅 속에 떨어지는 거다. 왜? 땅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라고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나팔을 부니 그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큰 별이. 근데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떨어졌는데 또 땅속에도 하늘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묘미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묘미다. 바로.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불붙는 큰 별이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 불타는 별이어야만 떨어질 수 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넷째 날에 나오는 이제 큰 강명과 작은 강명 이제 욤은 승하고 호세크는 소멸돼서 별들의 본체가 되는 이 불타는 별인데 이 햇불같이 타는 그 별에 이 햇불같이 불타는 큰 별인데 불타는 별이 아니에요. 큰 별인데 불타는 별이 아니면은 떨어짐이 없다. 떨어짐이 없으면 원천의 복이 없다. 원천의 복이 없으면 안 된다. 떨어져가지고 푸른 초장에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이게 떨어져야 된다. 뱀이처럼 떨어져야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횃불 여기서 이제 이제 번역 들어가야죠 이제 8장 10절에 지워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떨어지냐? 이 쓴쑥을 6월절 날 함께 먹게 한다고요. 우리 통과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저기 이것도 또 뭐 김 목사님이 지겹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기 그 함석헌의 그 뜻으로 본 역사를 보면은 쓴 복숭아 씨를 먼저 먹지 않고 살을 먼저 먹으면 나중에 쓴 복숭아 씨를 먹게 된다고. 말씀은 반복해야지. 머리에 딱하게 들어야지 그게 많이 될것이에요. 그 말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 할머니 때 맨날 들었던 얘기를 들으면은 반복을 해야지 그게 돼.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이게 안 잊어버리게 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멋있는 말은 저거였어. 잘 지키고 가야 된다.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지키고 가야 된다. 그게 가장 멋있는 말이었어. 어머니가 얘기한 것 중에.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지켜서 가라. 이거 잘 지켜서 가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80을 넘고 이제 오래 사는 분들은 90에 가까운 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묵직한 얘기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치사가 중요한 거야. 전치사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쿵푼 거지, 공부인 거지. 이제 인생 자체가 쿵푸다, 공부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한 번 더 저기 읽으면은 한 말라크 그다음에 하쉘리시 타카 소파르 쇼파르 빠에폴 민 하샤마임 호카빔에서 나왔죠. 이제 넷째 날 보에르 그다음에 켈라피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켈라피드 그다음에 빠에폴 알쉘리시 그다음에 네하루트 그다음에 빼알 마에 의노트네요. 이거 마에 의노트 한마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파싱할 거는 여기서 이제 번역 들어가면 그 셋째 사자가 나팔을 부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부니까 목적이 이제 떨어지게 하는데 그 별이 그 햇불같이 불이 붙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물들의 샘들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 근원의 자리에 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떨어지는 목적은 뭐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려고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이게 쑥을 먹는 인생,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 40대 50초 굉장히 그 이 쓴쑥을 먹으려고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나이다. 내가 볼 때 나이가 50초, 40 후반, 40초도 그렇고 요 50초, 40초 요런 연배들이 인생의 그 연배들이 대부분 이 쑥을 먹으려고 이제 떨어진다 대부분. 근데 이게 그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된다. 잘 떨어져야 된다. 잘못 떨어지면 아시아가 3층전에서 떨어졌는데 직사하더라가 나온다고. 못 일어나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나팔을 불 때 분위 요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분위 요거 나팔을 분위 요거는 그 여호수아 6장 9절. 한번 했는데. 그래도 또 한 번씩 해. 여호수아 6장 9절. 무장을 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할 때 나팔 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했느니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용셴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지 잘 한번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요엘 2장 1절. 나도 지겹지만 또 쓰고 또 한다고. 그래, 그렇지. 얼마나 힘드시겠어. 요엘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재밌게도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18장 14절.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정신에 이제 그 긴 머리가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리죠. 이제 나무에 매달리니까 이제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직 살아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요압이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찌르죠. 이제 이게 이제 그 3요소의 이 단창 3개라고 해요. 이제 사사기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요압이 죽인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는 단초가 된다. 사사기 3장 21절에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게 뭐냐면 그 에글론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우편다리에서 칼을 뺄 수밖에 없다. 에글론은 왼손잡이라. 왼손잡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이 데미창에 있는 이 좌편 호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뺄 수 있는 자다. 그게 왼손잡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찌르메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부는 순간이 뭐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 오는 순간이다. 이 의미로 들어간다고요. 나팔을 부는 의미가 내가 인식가분들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나를 찔러 들어오는 순간이다. 그걸 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좀 떨어졌다. 불을 붙이는 순간이다. 성찰에 불을 붙이는 순간이다. 큰 별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큰 별이 떨어지는 목적은 뭐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지냐면 강의 3분의 1에 떨어지고 물들의 샘에 떨어진다. 이 3분의 1의 강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셋째 강에 떨어진다는 거야. 히데겔의 행위를 하려고 떨어지는 거고, 이 지금 일곱 우물을 지금 이 일곱 우물가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불다를 계속 나가요. 타카 한 두 개만 더 하자고요. 민수기 10장 4절과 10장 5절, 10장 7절까지 나갑니다. 이제 하나만 볼 때는 나팔 하나만 볼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5절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6절
제2차로 울려볼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예, 바짝 아주 태우겠다 이거죠 지금.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볼 것이며 또 해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불지 말라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 로가 나와요. 로가 여기서 너희는 불지 말라. 그 해중을 모으려 그 해중을 이제 모으려 할 때에도 너희는 불 것이나 너희는 불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양강나팔을 이 얘기는 뭐냐면 양강나팔을 이제 길게 울려버리는 단계가 점점 소멸된다. 왜냐하면 남편진들이 진행하니까. 남편진들이 진행할 때는 이제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버리는 게 점점 이제 소멸돼 간다. 그래서 너희는 불지 말라로 지금 표현돼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때 히크힐 모 에트 하카할라 카할 이렇게 나가요. 카할 그 해중을 모으려 할 때에도 여기서 빼학 크힐은 뭐냐면 여기서 빼는 시제죠. 시제 전치사인 공간 개념이 아니라 그 해중을 모으려 할 때에도 너희는 불 것이나 티트케우 너희는 불 것이나 빼로 타리우 너희는 불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불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지 마라. 왜냐하면 남편진들이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다 태워져 간다. 좀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라피드라는 단어요. 라피드라는 단어 횃불같이 횃불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개만 좀 파싱하자고요. 이 횃불같이. 횃불같이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쪼갠고기가 이제 조소인데 횃불이 타는 횃불이 이게 성령의 타는 횃불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쪼개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기의 이름들까지 다 따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다 우리들의 인격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독수리처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당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7장 16절에서 300명은 세대로 나누고 300의 이게 셀리시예요. 여기서 300명은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사사기 7장 16절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빈 항아리인데 횃불을 감추라고 한다고. 이게 허즉실이지.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비었는데 이미 차 있다. 횃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사기 7장 16절에 300명은 세대를 나누고 각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내가 비면은 횃불로 이미 차져 있는 걸 안다. 이게 노아의 하체다. 이게 노아의 하체다. 이게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횃불이에요. 횃불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7장 2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이렇게 나가요.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가는 그 기드온입니다. 여기서 바이크라 헤레브 라 예바 불레 기드온 이렇게 나간다. 불레 기드온 이렇게 나와요. 원판이에요. 이거는 원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빈 항아리에 뭐가 있다? 횃불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근데 빈 항아리가 안 되면 횃불이 이게 나타날 수가 없다. 빈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 항아리를 깨트려야 된다. 이제 빈 항아리를 깨트려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빈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기드온의 칼이여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셋째 사자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찔렀다. 찔르니까 이제 햇불같이 불이 붙는 뽀에르 이제 불이 붙는 타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뽀에르가 이게 타다예요. 민수기 1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는 연고였더라. 이 타는 거야. 이 타들어온단 말이에요. 햇불같이 타들어오는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물들의 샘들에 떨어졌다. 7 우물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셋째 강은 십대겔이라는 이 셋째 신속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십대겔 신속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야 되는데 구스가 온 땅을 휘감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식 구스가 온 땅을 휘감고 있는데 이 구스가 온 땅을 휘감고 있는 이 구스가 이게 바로 나를 찔러 들어오는 검이 된다.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 일곱 우물 속에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그 칼이 들어온다. 칼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셋째 강은 십대겔로 만들고 아수르 동편으로 인도해가지고 열매 맺은 자가 되게끔 만든다.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14절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이 번역이 셋째 그 사자가 나팔을 불어서 나를 찌르니까 이제 햇불같이 불 붙는 큰 별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지고 그 물들의 샘들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7 부에세바 우물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셋째 강은 십대겔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신속하게 찔러 들어오는 게 이게 뭐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지금 나를 신속하게 찔러 들어온다. 이게 나팔을 부는 의미다. 목적은 뭐다? 다음 절이 목적이다. 별 이름을 쑥이라. 그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그 출애굽기 논증이랑 똑같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논증이랑 똑같이 나가고 여기서 그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지고 그 물들의 샘들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샘들이 이제 그 별들을 갖다가 쑥쑥 이제 그 쑥이라고 이름 짓게끔 만든다. 이제 쑥은 뭐냐면 인생의 쓴맛이다. 인생의 쓴맛이다. 고민거리, 고뇌, 번뇌 뭐 이런 인진으로 변하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이 인진이 돼버린다. 인진이 뭐예요? 쓴쑥이에요. 쓴쑥. 공법이 인진이 돼버렸다. 이게 그 쑥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명지산 같은데 이제 그 초크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들이랑 라면을 섞으면 이제 기름기가 냄비에 쫙 낀다고. 그러면 그 쑥을 말아가지고 한 바퀴 돌리잖아요. 5월달에. 그러면 싹 없어져 그냥. 얼마나 쑥이 독하면. 그냥 저거 쓴 것보다 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모스 5장 7절에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 담즙이란 게 뭐냐면 쥐어짠 거 아니에요, 그냥? 쥐어짠 거라고. 이게 담즙이라고 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담즙이 잘 작동이 안 되면 위에서 간으로 가는 역할이 약화된다고.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는 거.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국의 그 유명한 그룹인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그 어나더 브릭 인 더 월이라는 그 노래 비디오가 나와요. 영국의 이제 그 잘못된 교육 체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포드에 이 무슨 시스템이지? 이게 쫙 가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놀러 일자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포드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쫙 이 평형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이 에스컬레이터에 쫙 가면서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국수 빠는 대로 빨려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국수로 말려 나와.
컨베어.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게 담즙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히 그냥 말려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이제. 아모스 6장 12절에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를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이렇게 나간다.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섭죠. 아주 그냥 이게 완전히 공법이 인진이 돼 버리니까. 근데 쓴 쑥을 먹어야지 인격이 도야가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도야가 된다. 쓴 쑥을 안 먹으면 사람이 마냥 달리게 된다. 마냥 욕망과 이런 것들이 마냥 드라이브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요 번역 들어갑니다. 번역 들어가요. 요 인생에 이제 이렇게 쓴 그 별 이름이 쑥이 된 자들은 공법이 인진이 된 자들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경지에 들어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홀로 이제 고독을 즐길 줄 안다 이거죠. 고독을 즐길 줄 안다. 고독이란 거는 뭐냐면 인생의 훈장이고 나아마 단계에서 홀로 있는 걸 즐기는 단계인데 외로움이란 거는 뭐냐면 홀로 있는 걸 못 참는 거 아니에요. 홀로 있는 걸 못 참는 게 외로움이다. 홀로 있는 걸 즐기는 게 고독이다. 외로운 자는 항상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냥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순간 고독을 잊는 거지. 그냥. 또 집에 가면 또 더 강화돼서 심화돼도 오겠지. 그거 찍으세요. 베셈, 하쿠카부, 그 다음에 니크라, 그 다음에 라, 아나, 수인진이죠. 파테히, 쉘리시트, 한마인, 레아나, 페, 라빈, 그 다음에 미베네이, 그 다음에 아담, 메투, 메투의 3인칭 복수로 온 거죠. 민하마인, 히, 마림, 하우,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 별의 이름을 자신이 쑥이라 인진이라 선포했다. 그리고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 그들이 죽었더라. 그 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물들 그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 그들이 죽었더라. 천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마라 여기서 쑥에 관해서 좀 몇 개 해주세요. 쑥, 쓴쑥. 여기 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쓴쑥, 고민거리, 고뇌, 염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아모스 5장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인진이 뭐냐면 쓴 쑥이에요. 공법이 인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살아있는 법이 된다.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마라 동사에 관해서 한 3개만 좀 적어주세요. 이사야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거절하여. 이사야 50장 5절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이렇게 거역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은 여기 이제 쓰게 됐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마라가 쓰게 됐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저기 신명기 32장 51절은 그 무리바 가데스는 저번에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물들이 쓰게 됐기 때문에 그 물들로 인하여 그 다음에 그 물들이 쓰게 된 것으로 인하여 피커즈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자식들의 많은 사람의 자식들 그들이 죽었더라. 그 물이 뭐냐면 쓰게 된 물이다. 쓰게 된 물이다. 지금 나오는 거. 쓴뿌리 왜 쓴뿌리 아니하고 응? 말하고 같이 지금 보신 거죠? 마라. 여기서 지금 마라는 뭐냐면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반역하다. 반역하다, 뭐 거역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게 지금. 나오미가 거기서 그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쓴 것도 자기가 무슨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뭐 그래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반역해서 살았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반역이란 거는 인생의 쓴맛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 내가 요즘에 와서 그 정반합을 생각해 보니까 해결에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식이 다다르지 않았을 땐 정반합이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반대로 원수로 다가오는데, 정이 다가오는데 이게 반으로 다가와서 합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때 쓴맛이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이 없으니까 정에서 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정으로 가는 건데 올바름에 정으로 가는 건데 정에서 정으로 가는 건데 이게 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인식이 다다르지 않으면 원수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원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이 다다르지 않으면 이 말하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반항하다 이런 거거든요. 반항하다, 거역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인식이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결국은 아주 자기에게 정말 너무 쓴 인생의 그거로 다가오겠지. 그렇게 느껴지겠지. 그러면 아나가 우리가 보통 가난한 자는 할 때 가난한데 그 가난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마라 같은 개념으로 그 가난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아나 아니지. 그 거기서는 저거죠. 저기 그 빈웅동이죠. 빈웅동. 아나 여기. 저기 아나 쑥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는 빈웅동이라고 빈웅동이. 근데 저는 어쨌든 쑥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저걸 또 히브리서에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저 단어를. 근데 이게 쓴나물이 쓴나물 이거. 그러니까. 쓴나물. 6월절 달 함께 먹는다고 이거. 6월절에 나물로 쓴 나물이라고 쓴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결국은 인생의 그 패스오버가 되려면 내가 쩔뚝거리가 되고 인생의 유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인생과 환난이 다 비껴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6월절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아나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괴롭힘을 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겠냐?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빈웅동이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넘었어요. 다 된 게 아니라. 잠깐 기도하고 끝내볼게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쓰지만 나중에는 꿀처럼 다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